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이정표를 세우길 원합니다.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의 사자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아는 속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말이 있죠. 누구나 다 이 말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 그 이유 아세요? 왜 콩 심은 데 콩만 날까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따져보면요, 이 세상엔 당연한 게 없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는 천지 창조 이야기, 그리고 그 인간들이 잘못해서 나중에 노아 시대에 홍수의 벌을 받잖아요. 그 두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 표현이 바로 종류대로라는 표현이에요. 종류대로. 창세기에 보면 이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무려 1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류대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동식물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또 노아 시대에 그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동물들이 들어갔죠. 그 동물들도 종류대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요.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우리가 동물원이나 식물원에 가보면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동식물원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것보다 그 바깥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요. 이 수많은 생명체들이 각기 종류대로 지어졌어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메바와 같은 그런 하등 생물에서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 그 종류별로 하나씩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모든 생명체가 각자의 다 독특함이 있어요. 그 독특함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류와 저 종류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종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종류로 바뀔 수가 없어요.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는 뭐가 난다고요?
콩이 나요.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콩 심은 데에서 팥이 날 수가 없고 강아지가 고양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 중에서 딱 한 종류가, 딱 한 가지가 종류대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우리예요. 사람.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나의 형제라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표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창조주와 같이 여기시겠다. 창조주와 같은 대접을 해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성경 구절은 참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는 이 말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짧은 구절 속에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자, 콩 심은 사람은 콩을 거두고 팥 심은 사람은 팥을 거둡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 심어도 나지 않는다면 누가 심으려고 할까요? 그렇죠? 또 많이 심었는데 적게 거둔다면 누가 많이 심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그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신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96장에도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두려면은요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그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요. 공짜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공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죠. 근데 그것도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요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하나님이 다 내어놓으신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 외에는 공짜를 좋아해서도 안 되고 또 바라서도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 뭐 복권을 산다든지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한다든지 그건 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고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신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기로 작정을 했다면 무엇을 심을까? 그것을 다 결정을 해야 돼요. 무를 심어놓고 내가 인삼을 거둬야지.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바른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심는 것을 딱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우리가 심는 것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육체라는 말은요, 우리의 이 바디를 의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우리말 표현해 보면 몸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근데 한자어로 육체 이렇게 표현돼 있으면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 그것을 성경은 육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뭘 심는다 했을 때 내 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그 죄성이 있거든요. 그 죄성을 계속 추구하는 것. 그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는 한없이 인색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후회해요. 자기 욕심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취미에 대해서, 자기 놀이에 대해서는 열의를 젖혀놓고 거기에 또 열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갈라디아서 6장 앞장이 5장인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육체를 위해서 씻는 것들의 예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너무너무 종류가 많죠. 이런 자들은 하늘의 유업을 얻지 못하면 물론이요 결국은 썩어지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원수다 이렇게 부르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에 송현이라는 이런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쓴 글에 아주 짧은 글인데 늙은 쥐의 유언이라는 그런 짧은 글이 있어요. 늙어가는 쥐가 이제 젊은 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 나이 정도 되면 고양이쯤이야 그저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가 있다. 쥐더쯤이야 얼마든지 우리의 지혜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다. 무서움을 예쁜 색깔로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주 예뻐 보이고 우리에게 좋아 보인다. 그러나 쥐약은 겉모양이 어떻든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이것이 늙은 쥐가 남기는 마지막 유언 이런 글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를 위한 일들 중에 원수 맺는 것, 분쟁, 당짓는 것, 불리함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육체를 위해서 씻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 샘물교회의 교황 공동체에 화합의 영이신 성령님, 화목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약속합시다. 틈만 나면 뭉칩시다. 이렇게 약속. 틈만 나면 뭉칩시다. 네. 우리 같이 모여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양이 이런 것들이에요. 반면에 반대되는 것도 있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건 또 뭘까? 이것 역시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거 기뻐하시겠죠. 기도하는 거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걸 묵상하는 거, 그 성령님이 참 기뻐하시겠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식을 함께 나누고 또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돕고 선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되는 것, 봉사하는 일에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그런 것에 우리가 열중해서 행동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정말 중요해요. 육체를 위해서 심을 것인가, 성령을 위해서 심을 것인가. 우리 당연히 성령님을 위해서 심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심어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심는 사람은 어떻게 거두어요? 많이 거두어요. 적게 심는 자는 당연히 적게 거두죠. 예. 그러니까 심을 때 우리가 많이 심어야 돼요. 또 어떻게 가꾸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논을 김을 한 번만 내주었다. 잡초를 한 번만 뽑았다. 어떤 논은 잡초를 두 번을 뽑았다. 예.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벼가 자랄 때 잡초를 많이 뽑아준 그 논에서 더 잘 자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성껏 가꾼 사람은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실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나 심을 것인가, 어떻게 가꿀 것인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교훈을 주시냐 하면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주 좋은 씨를 뿌렸어요. 열심히 가꾸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수확이 별로 없어 보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예. 여러분, 나쁜 일을 할 때는요, 낙심되는 일이 없어요. 나쁜 일은 그냥 저절로 잘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려면요, 그때는 낙심이 찾아와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해요. 선한 일을 못하게 하려고 모든 꾀를 다 냅니다. 여러분, 인삼은 6년을 키워야 약효가 난다고 하죠. 또 산삼도 어떤 산삼이 좋은 거예요? 50년 묵은 산삼, 100년 묵은 산삼, 어느 거 드시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더 오래된 것이 더 가치가 있고 값이 더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인삼 농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생은 부단히 뭔가를 심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제 심은 거 오늘 거두고요. 오늘 심은 거 내일 거두게 돼요.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이제 봄이 찾아오잖아요. 가을이 되면 이 농가 밭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한 가지는 풍성한 결실을 맺은 그런 논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곳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그런 곳도 있을 거예요. 인생의 가을이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도 역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인생의 추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천만의 말씀. 다 우리가 인생의 추수 때를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인생의 추수 때도 똑같이 동일하게 두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많이 심을 것을 약속해야 돼요. 물론 심는 대상이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의 본성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결단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더 많이 심는 것도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약속을 해야 돼요. 다행인 것은 농사는 씨 뿌리는 때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봄에 씨 안 뿌리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을 위한 농사는 아무 때나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면요,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을 위해서 씨를 씻는 순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을 위해서 풍성히 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인생의 농사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위하여서만 심기 원합니다.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잘 가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